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 12월 13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특별히 강림절 셋째 주 주일입니다. 코로나 3차 유행이 심각하게 지금 퍼지고 있어서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당분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 서로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강림절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또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온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어찌 보면 참으로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우리에게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 찬송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이 시대를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참으로 끊임없는 물질에 대한 욕심들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맞게 된 하나님 참으로 재앙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찰과 많은 후회를 하고 있으나 하나님 이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코로나 이후에는 새로운 세계 또한 새롭게 하나님 변화된 우리의 모습들로 하나님 삼아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올바로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기가 우리에게 큰 약이 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큰 하나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교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하늘의 축복과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1절 2절 간주 4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서두에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아주 심상치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해도 이것이 점점점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단계에서 또 3단계로 가지 않느냐 이런 어려운 결정의 순간에 있는데 이때 교회는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당분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어제 검사를 받았고 여러분 교회 여러분께서도 혹시라도 모를 확진의 그러한 가능성을 늘 생각하셔서 검사 꼭 받아보시고 또 늘 마스크 쓰시고 늘 주의하시고 가급적이면 집에서 머무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전화나 또 연락하면서 서로의 교제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장례식에 양두원 장로님 장례식이 있었는데 참여해 주신 교회 여러분들 또 유가족분들 또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신 교우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생각지 않은 것이었는데 잘 하나님 나라에 보내드리고 또 모시고 왔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를 장례한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그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잘 보내드리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서 내세에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많은 위로와 또 여러분들도 그런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로마서 7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 우리가 매주마다 한 장씩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14절부터 25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7장에 이르러서 이제 자기의 가장 솔직한 이야기를 오늘 터놓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논문 같은 편지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이렇게 매주 한 장씩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겁니다. 여기에는 이야기도 없고 사건도 없고
그리고 또 뭐 재미난 것이 없어요. 오로지 아주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어려운 말로 쓴 책이 바로 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에 보면 여러분 논문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거기에는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에는 무슨 뭐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자기의 느낌을 썼다가는 논문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가 유일하게 느낌이 들어가 있는 장이 7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쓰는 사람의 감정이 여기에 개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느낌, 자기의 감정을 이게 아주 폭발시킨 가장 강한 장이 오늘 7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계속 사도 바울은 율법과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제 설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7장에 이르러서 심지어 어떤 설명을까지 하냐면 율법이 죽었노라 하게 합니다. 율법은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우리가 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마치 부부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해 봐라. 남편이 있었다. 어떤 여인에게. 근데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 되게 무서웠다. 그리고 아주 이 남편이 얼마나 부인에게 시킨 게 많은지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항상 그 남편이 아주 가부장적이고 굉장히 그 배타적이고 독선적이어서 아주 그냥 남편이 하라는 모든 지시에 다 여인이 그 부인이 아내가 따라했고 힘들게 살아왔다. 근데 이 남편이 죽었다. 그럼 남편이 죽으면 이 아내는 어떻게 되느냐? 이 아내는 남편에게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가도 뭐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비록 그 남편이 못되고 그리고 아주 강압적이어도 그 남편을 떠나면 그것은 음녀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남편이 죽으면은 어느 남자에게 가도 상관이 없고 그 여인은 자유로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편이 누구냐?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혔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고 보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새로운 남자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 남자가 누구냐? 예수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 하나님의 성령의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죽은 율법에 대해서 내가 이제 죽은 남편과 같이 죽은 율법에 대해서 한번 바울이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야, 그러면 율법이 뭐냐? 죄냐? 죄가 아니다. 율법이 없이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이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 율법 때문에 탐내지 말라는 율법 때문에 내가 탐심이라는 걸 알게 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우냐. 그래도 탐욕을 부리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탐욕이라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내가 율법만 보면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좋은 거다. 그런데 그 죄가 죄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 하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그냥 틈나는 대로 기회를 타서 이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에게 탐심을 부리는 존재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탐욕을 갖지 마라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죄라는 것이 와서 탐욕을 부리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공부하고 나니까 내가 죄가 오히려 살아서 설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이 율법이 생명에 이르게 할 줄 알았는데 그 계명이 오히려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번 바울이 얘기해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야. 율법은 거룩한 것이야. 율법은 의로운 것이야. 율법은 선한 것이야.
그런데 뭐가 문제인지 아니? 죄가 문제야. 이 바울이 지금 이 죄라는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의 실체로 얘기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인격체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실체가 선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나를 죽이고 죄를 더 죄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죄 아래 팔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너무나, 그래서 아무리 율법이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와도 율법이 나를 구해주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라고 하는 세력, 죄라고 하는 실체, 이 실체가 율법 위에 올라앉아서 율법을 교묘하게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이 법이요 하는 것으로 해서 오히려 우리를 더 죄되게 하고 더 심하게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바로 뭐냐면 머피의 법칙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 안에 있어 보니까. 여러분, 머피의 법칙이 뭡니까? 마음 먹고 세차를 했더니 비가 오는 거예요. 급해서 휴지를 찾았는데 휴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휴지가 있으면 또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또 화장실에 갔더니 휴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머피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비가 올 줄 알고 우산을 가지고 왔더니 날씨가 개는 거예요. 마음 먹고 소풍을 갔는데 그날 비가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나는 이것을 원했어요. 그런데 전혀 그것을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역설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혀 나는 탐욕을 부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탐욕이 몸에서 막 일어나요. 나는 분노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분노가 막 일어나요. 그리고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절대로. 그 계명에 따라 살고 싶어요. 그런데 계속 죄가 더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민 속에 있다가 깨달았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알고 봤더니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라고 하는 실체가 들어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도 나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더라고요. 이게 머피의 법칙 같은 거죠. 이게.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한 법을 깨달았노라. 이게 지금 7장에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법을 깨달은, 그 법이 뭐냐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같이 있더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면 나는 그냥 내 안에 오직 선을 행할 수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실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그 죄가 악을 데리고 와서 선과 악이 내 안에서 같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대단한 발견이죠. 그래서 알았어요.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마음의 법이 하나 있고 육신의 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법은, 내 양심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선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이것은 마음의 법이 원하는 바예요. 그런데 내 육신 속에 다른 법이 있는데 이 육신의 법은 끊임없이 내 마음의 법에게 대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욕심대로 살아. 네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이기적으로 살아. 끊임없이 내 양심의 법, 마음의 법을 향해서 싸우고 도전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누가 이기느냐? 육신의 법이 마음의 법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죄로 사로잡아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오늘 내놓는 바울의 감정이 여기서 튀어나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감정이, 느낌이 나오는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로마서에서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감정을 극한적으로 드러낸 말이 바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선과 악 사이에서 괴로운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워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인가. 이렇게 갈등하는 존재,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구해주랴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곤고라는 말을 한자를 보면 이 바울의 뜻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한자가 곤고라는 말이 곤자가 네모 안에 나무목이 들어가 있어요. 입구 안에 나무목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모 박스 안에 나무가 들어가 있는 형상이 곤자예요. 마음이 답답해서 해결할 수 없는 벽에 딱 부딪힌, 사면이 다 벽인 상황에 부딪힌 상황이 곤이에요. 사방에 벽이 있는 감옥에 갇힌 느낌, 이것이 곤고예요. 이것이 막막함이에요.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싶어도 사방에 악으로 가득해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가 곤이에요. 그리고 고는 무엇입니까? 쓸고. 왜냐면 오래된 풀, 위에 풀 초자에다가 밑에 오렐 고자가 섞인 말이에요. 이 말은 오래된 풀, 이것이 뭡니까? 쓴박이죠. 오래된 풀은 입에 써요. 입에 쓴데 어디에 많이 씁니까? 약에 많이 쓰죠. 그래서 이 쓴박이라고 하는 것은 먹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입에는 쓰지만 몸에 좋아서 먹어요. 이게 바로 고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네모 속에 나무가 갇혀 있어가지고 답답하고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함 속에 있지만 그 쓰라린, 그 쓴 풀을 먹지만 그것이 몸에는 좋은 것이다. 이 곤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굉장히 갈등스럽고 고통스럽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좌충우돌하고 그리고 고뇌하면서 힘들어하는 이 순간이 오라 나는 막막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막힌 사람이로다. 사방에 꽉 막힌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곤고는 언젠가는 우리에게 좋은 몸에 좋은 쓴약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고뇌하는 인간입니다. 바로 바울이 깨달았던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죄의 세력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루터가 깨달았던 건 뭡니까? 죄인이면서 의인이다라고 하는 위대한 발견이에요. 죄인이면서 의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곤고하겠어요. 행복하면서도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면서도 몸이 아픈 거예요. 기뻐하면서도 슬픔이 같이 있는 거예요. 선하면서도 악이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것 같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로 여기라. 이게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죽어 있지만 살아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못 박히긴 뭘 못 박혀요. 또 살아 있어요. 내 자아가 살아 있어요. 끊임없이 이 두 사이에서 갈등하는, 고뇌하는 이것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것 같지만 한순간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고 영으로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늘 한순간에 쓸어 없어질 것 같지만 영원한 존재, 영원한 존재일 것 같지만 그러나 또 한순간에 날아가는 존재가 인간. 그 사이에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에 너무나 많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곤고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고뇌한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나쁜 걸까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 생각해야지. 그리고 오직 의로운 것만 생각해야지. 행복한 것만 생각해야지. 그리고 나는 마음이 편안해. 나는 오직 예수 안에서 마음이 편안해. 나는 늘 의로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고 천국에 가서야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 그러나 죽기 전까지는 늘 고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 저는 이 노래를 너무너무 참 좋아하는데 조성보라고 하는 가수가 불러서 더 유명해졌죠. 하덕규라는 분이 짓고 또 했던 노래 가시나무 새라는, 이분은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가시나무 새의 가사를 들어보면 이것은 로마서 7장에 있는 바울의 고백을 현대적으로 표현했다고 보여집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한 곳이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이 있어서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이것이 대중가요 같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이 곤고한 마음을 표현한 가장 좋은 가사라고 봐요. 뭐가 말합니까? 헛된 바램들이 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헛된 바램들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이 들어올 쉴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어쩔 수 없는 어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어둠이 있어서 가끔씩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뺐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을 나의 어둠이 덮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슬픔, 죄의 슬픔이든 또 이 세상에서 당하는 슬픔이건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더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도 가시, 저기도 가시, 온갖 내 영혼의 가시들이 그냥 숲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서로 그 가시들이 부딪혀서 내 안에서 울어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숲이니까 나를 찾아온 새들이 이렇게 와서 나에게 좀 쉬려고 했는데 그 가시에 찔려서 다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영혼의 가시나무 숲인 거죠. 저는 이 가사를 보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해도 내 안에 죄의 세력으로 인해서 그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고뇌,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은 거죠. 너무나 많은 거죠. 너무나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늘 행복하고 늘 기뻐하면 좋겠으나,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항상 우리는 이 고뇌 속에 있습니다. 내가 죄인일까? 내가 의로울까? 내가 선할까? 내가 악할까? 내가 건강한가? 아니면 내가 아픈 곳은 없을까? 내가 사람들 보기에 내가 그게 나인가? 아니면 내가 혼자 있을 때가 그거 나인가? 진정한 내가 누구인가? 내 속에 내가 도대체 몇 개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고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디트리히트 본헤퍼라고 어떻게 보면 20세기의 마지막 신학자요, 그리고 영성가요, 순교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1, 2차 대전 그때에 독일에서 정말 신학계에서는 대단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칼바르트니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떠오르는 신학자였어요. 특히 저같이 기독교 윤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에게는 기독교 윤리학자로서 뛰어나신 분이신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미국에서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 유명한 신학대학들에서 이 저명한 신학자를 데려가서
독일에서 괜히 죽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보네포가 고국으로 돌아오죠. 돌아와서 뭘 하냐면 히틀러를 암살하는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묻죠. 당신은 목사인데 왜 사람을 암살하려고 하냐? 그랬을 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미치광이 운전자가 사람들을 죽일 때 너는 그 많은 사람들의 장례만 치르겠느냐? 미치광이를 끌어내려야 되지 않느냐? 나는 저 미치광이를 죽여야 한다. 그래서 그 암살단에 들어갔다가 체포가 돼서 1945년 4월 19일에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39에 죽거든요. 근데 이분이 누가 봐도 대단한 분이에요. 누가 봐도 참 담대한 분이죠. 그리고 아주 그 결기가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네포만 보면 정말 그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 담대한 용기에 감탄합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옥중서신 그 나를 따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책에서 쓴 시 한 편이 있습니다. 그 시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7장에서 그 고백하는 그 아주 가장 솔직한 감정을 보여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고백과 똑같은데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종종 나에게 말한다. 내가 나의 감옥 깜방에서 나오기를 내가 나올 때 그의 시골집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고들 말한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종종 나에게 말한다. 나의 간수들에게 내가 늘 말하기를 마치 내가 명령하는 자 같다고. 당당하게 말이죠.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역시 나에게 말한다. 내가 불행한 날들을 참아내기를 한결같이 웃으면서 당당하게 날 승리하는 사람 같다고 그렇게 말한다.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내 스스로 아는 내가 오직 나인가? 새장 안에 있는 새처럼 불안하고 동경하고 병들고 손으로 내 목을 누르는 것 같이 숨쉬려고 헐떡이고 꽃들과 새들의 소리를 그리워하고 친절한 말과 이웃을 목말라하며 큰 일이 일어나기를 고대하면서 뒤척거리고 멀리 있는 친구들을 위하여 무기력하게 떨고 기도와 생각과 창작에도 지치고 허망해지며 기진하여 모든 것에 이별을 고하려고 하는구나. 나는 누구인가? 이런 사람인가 저런 사람인가? 오늘은 이런 사람이고 내일은 다른 사람인가? 나는 동시에 두 사람인가? 다른 사람 앞에서는 위선자, 내 자신 앞에서는 경멸받을 슬픈 약자인가? 혹은 공격당한 군대 같은 그런 사람인가? 이미 이룬 승리로부터 무질서하게 도망치는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질문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이든지 당신은 아십니다.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를 쓰고 그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보네포는 누가 보기에도 용감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선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이 자신을 돌아봤을 때는 고뇌하는 인간이었습니다. 너무나 곤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진짜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선한 모습에 내가 납니까? 아니면 죄에 이끌려 악에 이끌려 날마다 떨면서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그것이 나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 고뇌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뇌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가능성을 여는 첫 문이 고뇌입니다. 그리고 고뇌는 정직한 영혼에 울부짖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고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고뇌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군가? 세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아담이에요.
생각하지 않고 부인이 주는 사과를 받아 먹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받아 먹었습니다. 고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삼손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택한 나실인입니다. 근데 그는 생각 없이, 고뇌 없이 머리를 깎았고 죽은 사자를 손에 만지고 나신이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멸망했잖아요. 세 번째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고뇌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전쟁터에서 제사장 보고 마음대로 입고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자식을 바칠 때 믿습니다. 아무 고민 없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께 내 자식 바치겠습니다 하고 바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뇌를 했는지 자기 부인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도 죽이기 전까지 한마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겠지. 고뇌의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고뇌를 많이 했습니까?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부터 받은 계명을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은 고뇌와 회개와 고통 속에 살았습니까? 결국 그 고뇌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으로 나간 거죠. 여러분, 모세,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얼마나 고뇌가 심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40년 동안 그 고뇌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 그리고 끊임없이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리고 그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끌고 들어가야 할지 끊임없이 매순간 고뇌와 고뇌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나아갔겠습니까? 아무 의심 없이. 예레미야 선지자 보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면서 괴로움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못하겠다고 소리집니다. 하나님, 나 안 할래요. 나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을래요. 하나님 말씀이 저주의 말씀 전하지 않을래요. 그럴 때마다 또다시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불똥이 그냥 끓어오르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 고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지 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끊임없이 고뇌하면서 인생을 갔던 사람이 예레미야,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뇌 속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는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솔직한 모습, 죄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인간이 갈등할 수밖에 없고 죄의 날마다 쓰러지는 자신의 모습을 놓고 괴로워하는 인간인가. 이 고뇌하는 이 인간의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없는 사람은 정말 안 되죠. 여러분,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그 책에서 보면은 아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면서도 아무런 느낌 없이 살았다잖아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진짜 죄가 뭐냐 했을 때 생각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고뇌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러는지를 고뇌하지 않는 인간, 이 고뇌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인간이야말로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진정으로 고뇌하고 정말 사방에 막힌 것 같이 공고함을 느끼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고뇌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요, 또한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슬픈 상황, 그리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지금도 격리가 되셔서 고통당하는 우리 권사님, 또 우리 교우분들 한 분 한 분 얼마나 곤고하시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네모 사막에 갇힌 것 같은 그러한 곤고한 상황인데, 그러나 그 고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고뇌 속에서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찬송은 이 찬송 참 귀한 찬송인데요. 모두가 다 귀하지만 내 평생에 가는 길. 이게 아내와 딸들을 바다에서 잃어버리고 그 지극한 고통 속에서 쓴 찬송이죠.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이 쓴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극한 곤고하고 그 시련의 속에서 이겨낸 찬송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1절 2절 간주 4절 하면서 봉헌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호라 우리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우리를 이 죄악의 사슬에서 건져내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심히 연약하고 부족하여 늘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 선과 악 사이에서, 죄와 의 사이에서 우리는 늘 고뇌하며 갈등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살아가며 이 고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고뇌하는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과 슬픔이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도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봉헌하는 모든 손길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곤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갈릴리 겨자나무 교우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칩니다. 교회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또 늘 기도 가운데 또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또 다시 만날 것을 또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